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이스라엘 남북 왕조는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기가 시작되면서 열왕기 후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느헤미야를 살필 터인데, 느헤미야는 포로기를 마친 후 귀환을 다룬 책입니다. 포로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를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또 마음에 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가 유다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말씀은 시작됩니다. 아마 하나니는 에스라의 2차 귀환 때 그와 동행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현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에스라의 사역은 지속되지 못하였고, 어떤 이유인지 에스라는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하나니는 이 소식을 형인 느헤미야에게 알리고자 수산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니가 전하는 예루살렘 소식은 귀환했던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벽이 없으니 이방 민족들이 약탈하는 것이 심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고 율법이 다시 세우는 일을 했어도 성벽이 없으니 이스라엘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탔던 것입니다. 하나니는 이런 절박한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알리러 수상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언약 공동체를 바라보는 기도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개인으로서는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면 슬퍼하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가족을 위해, 물질을 위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개인의 기도를 하고 끝마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의 기도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개인 기도에 전념하다 잠깐 언급하는 정도는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면 사실 개인적인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11절 마무리에 보면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왕은 자신의 생명을 맡길 만큼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술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한다면 금식할 일도 간절히 기도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환난과 능욕을 생각하니 마치 자신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역시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언약 공동체를 바라보는 기도, 그것도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그의 기도는 언약 관점을 보게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 낙헌식을 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히 하나님을 담아둘 수 없는데 자신이 지은 성전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켜보시다가 이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설령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 벌을 당하더라도 저들이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흩으셨던 곳에서 다시 모아 이곳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봉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도 이와 유사합니다. 느헤미야는 6절에서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져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범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 7, 8절에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도 주신 명령에서 떠나면 이곳저곳으로 흩으신다고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내린 명령 중 또 하나는 그런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신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근거로 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였고, 마치 솔로몬이 낙헌식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광야길을 행하게 하시고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근거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달라, 회복시켜 달라, 언약을 근거하여 회복의 기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즉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니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반드시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이 언약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저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으로 기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의 봉헌식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이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막연히 달라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제대로 서 있는지, 만일에 지금 이스라엘 상황처럼 황폐해지거나 능욕을 당하거나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법률, 규례, 계명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 돌이키겠으니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 없이 간구만 하는 것은 기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복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기도여야 합니다. 언약 백성답게 만일에 언약의 백성의 모습을 잃었다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은 중언부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언약이어야 하고 그 기초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직 여호와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을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 즉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구할 테니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는 권세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바로 바벨론 사람들, 궁극적으로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오직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가진 지식, 건강, 혹은 물질, 혹은 권세,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 하여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권세나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낮아져야 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십시오.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도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내가 속한 지역사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나아가서 인류와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의 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모든 염려를 다 아시고 그 필요에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자가 되십시다. 나 홀로 아닌, 내 가족만을 위한 것도 아닌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근거가 기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한 기도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 단순한 간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 힘, 내 경험, 내 상식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